요한 이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짧은 성경책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또 있으니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2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 3서는 15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한 2서는 13절로 이루어져 있으니 가장 짧은 책이죠. 그러나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짧아서 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익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 2서의 그 내용이 첫째는 진리에 대하여, 둘째는 진리의 실천인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는 이 비진리인 이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비진리인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올 때, 가정에 침투해 올 때 대항하라, 강력하게 대항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로 3절까지는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에 보니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인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한 권위 있는 느낌이 있는데, 장로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의 모습을 연상케 되니 역시 사랑의 사도다운 이 요한의 자기 소개라,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말씀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한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영적 공동체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 둘째는 사랑.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금방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생각할수록 굉장히 심오하고 아주 풍부한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랑은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 그러기에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낼래야 끊어올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둘 사이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가?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다시금 쉽게 그려본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빛깔이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고 엄격하다고 한다면, 사랑은 그 빛깔이 용서요, 은혜요, 또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쪽으로 또는 사랑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미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사랑다운 것은 진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요, 진리가 진리다운 것은 사랑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떨어지기 십상이요, 또한 사랑 없는 진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사랑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요, 또한 믿음과 행동의 기본인 것이에요. 너무 엄격하고 차가운 것 같지만 이 기본에 충실할 때에 진정한 안정된 행복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빛깔로 말하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진리와 사랑이 겸비할 때.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은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요한 1, 3, 4나 굉장히 심오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야 할 이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에서 나온다.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그처럼 따뜻한 빛깔을 발하는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은, 이 평안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 이 주제는, 이 상관관계는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 진리와 사랑, 우리가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도 좋을 법한 그 같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이념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없는 사랑으로만 대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으로 치닫게 되겠죠. 사랑 없는 진리로만 대하면 우리 자녀들은 주눅 들어서 그 가능성의 그릇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만 강조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빛이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된 진리로 썩은 부분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수술이 되었다면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있어야 사랑도 그 역할이 있는 것이요. 사랑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부도 문화계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예술 스포츠계 이 모든 분야에서 이 봐주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와 같은 분야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쓸 때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 보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에 이제 가장이 남편이 일터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는 엄마하고 자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라나는 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자랄 때에 이 어머니의 역할은 뭐 거의 다, 전부 다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더 그랬지요. 우리의 과거의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먼 곳에 산에 가서 뭐 나무를 해오든지 사냥을 하든지 논으로 밭으로 또한 직장으로 출근하고 난 뒤에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특별히 주말 부부라고 그러죠. 네, 남편이 먼 곳에 일을 하다가 뭐 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이 요한 이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두 자녀가 결혼하지 아니했고 출가하지 아니해서 끝났다라고 말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이렇게 다 키워놓고 보니 제 마음에 아쉬운 부분이 늘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교지에서 자라날 때 선교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이 자녀들 신앙교육, 믿음교육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선교밖에 몰랐어요. 새벽에 나가면은 거의 아침 먹고 또 나가면은 밤늦게나 들어왔거든요. 그와 같은 사이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가정 예배도 좀 같이 드리고 그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키우고 보니 뒤늦게 깨달아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명문을 고집하고 또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큰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물론 자녀 잘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키워놓고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되면 다 되는 거다. 뭐겠습니까?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신앙이다. 건강하고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그 바탕이 있으니 그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심도 주지요. 건강과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왜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꼭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강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인데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걸 아직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도 어떠한 가운데 가능하냐? 부모가 본을 보일 때에 가능하다. 부모가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어려운 자들을 기꺼이 나누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그저 저절로 그 모습 보면서 심성에 그리고 신비에 그와 같은 모습이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영향력.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부식간에 보고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니 그 의인의 자녀들이 의인의 모습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온다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고 집안에 가장이 없는 사이에 찾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세일즈맨도 있겠죠, 우체부도 있겠죠, 마을 이장님도 있고 이웃 아주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지 않아도 좋을 그와 같은 존재가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니, 찾아오게 되니 그들이 누구였는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들이 가정마다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또한 신천지가 그렇고 구원파가 그렇고, 여러분 이 잘못된 모습,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니 그와 같은 자들이 그 당시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언제? 가장이 집에 없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와 사랑의 원칙이에요. 진리와 사랑의 원칙.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진리에 똑바로 서 있는 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도울 때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진리로 믿지 아니하고 비진리로 전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도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으로 다가오지만 그들 뒤편에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실력이 정말 좋아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만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제가 여기 금천구청 앞에서 이 신천지 전하는 그들과 근 2시간이 되도록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전해도 끄떡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니 그들이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들이지 마세요.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악한 영을 회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타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바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니 어떠한 내용으로 저들은 전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함에 있어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영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들으셨겠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생각하는 이 모습은 예수는 인간 예수로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선한 영으로 보는 것이니 구원의 영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는 인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은 영지주와 이혼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라고는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때로부터 3년간의 공생애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자연도 제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영은 선한 것이니 죽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영은 떠났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한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한 인간 예수의 육신의 몸에서 나온 피가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효력이 있겠느냐?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영은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미혹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시대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부녀들에게 이처럼 잘못된 것으로 가르쳤으니 그들을 들이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분리돼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7절에 잘못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마치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삼손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 악령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고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하겠지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찾아올 때 흔들림이 없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또한 사랑으로 증거하며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번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전도도 못 하잖아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해서 저는 지금 무지개 아파트 또 여기 가까이 있는 베르빌인가요? 네, 베르빌 아파트에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보시는 분,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는 분 있잖아요. 네? 경비 관리, 이분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도지와 교회 주보와 함께 하려고 지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의 연탄 나누기, 그야말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0장을 구입을 하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랑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추운 겨울에 코로나가 우리를 억압하고 제압하지만 이 사랑으로 전하는 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으로 나누고, 교회는 또 이 사랑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과 더불어 오늘에 펼쳐지는 이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